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곁에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7월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디모데 전서를 잠시 살펴본 뒤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체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들을 통하여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재림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상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성도의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의 핵심은 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질문에 대한 이 반대적인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5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저울의 왼편과 저울의 오른편의 무게가 동일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저울의 비유를 이용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울의 한편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억울한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의 반대편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순간 다시 수평이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놓인 무언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들이구나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고난과 고통만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하여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보상해야 할 것은 보상하시고 적절하게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은 또 적절하게 형벌을 가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 공의의 실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장차 실현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장차 형편이 역전되는 때가 옵니다. 현재 성도들을 괴롭히고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했던 환난에 상응하는 환난을 받게 되고 현재 억울하고 힘없이 환난을 받아야 했던 이들은 안식으로 보상을 받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현세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겪어야 했던 긴장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저울이 균형을 맞추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7절 후반절 말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역사 안에서 유보되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유형의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을 통해서 바울은 이처럼 재림의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현세 안에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던 자들,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행동을 자행하던 자들이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 성도들은 안식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상관성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과 공의가 있음을, 그리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받아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